신앙생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참 어려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이제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욥의 과정도 그래요. 욥도 뭐 그런 과정을 통과했고, 실상 그 야곱도 그냥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어진 것도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야곱 같은 경우도 아버지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을 다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야곱을 보면은 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고 축복된 꿈은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오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할 때 보통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물질의 복이 축복이라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 마음의 부요함이 안 돼가지고 고향에 20년 만에 돌아갈 때 야복강가에서 계속 천사와 붙들고 씨름한 봐보십시오. 계속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엄청난 세상에 자녀가 12명에다가 딸들도 뭐 이렇게 그리고 양떼와 소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복해달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진정한 복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택했고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책임을 지고 너를 인도할 거야. 불이 너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이 이스라엘 축복을 받아버린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이제 믿음, 오늘 이 땅에 믿음,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복이 한순간에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요셉 좀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많은 그 엄청난 꿈을 꾸잖아요. 11별들이 절을 하지요.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지요. 이런 엄청난 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 좀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라고 살면서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에 부딪혀 볼 때는 세상에 가정에서 제일 인정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요셉인데 어느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애굽의 어려운 과정에 그 흉년의 7년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다. 모세 밑에서 엄청난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훈련과 연단과 과정 없이 높은 자리에 올려놔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수없는 연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열매 보십시오. 그냥 되겠어요?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죠. 반드시 풍랑을 만납니다. 온 가지가 견디고 견뎌서 맺어진 열매가 그것이 오늘 사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하는 거. 제일 신앙생활하기 시험 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무거운 짐 11조. 전도하는 거. 이 세 가지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5시부터 새벽기도 쉽지 않습니다. 밤늦게 일하고. 그러나 새벽기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새벽기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밤새도록 울고 불었지만 새벽에 너의 입가에 미소가 띄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오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도 새벽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본 사람들 보면 거기서 음성을 다 들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응답을 받고. 곰곰이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참 어렵습니다. 11조 한다는 거, 그 고생하고 수고한 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참 어렵습니다. 저분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됐다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자가 하나님이시여, 신령한 복과 은혜를 쏟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인격적으로 알아졌을 때, 그럴 때 억지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올 때까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그런 믿음이 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까지 되기까지가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냥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11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안 나옵니다. 오늘 11조가 이 헬라어로 율로기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율로기한이란 말은 연보란 뜻인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11조, 야곱의 11조, 또 뭐 내이기, 말라기 11조 얘기가 곳곳에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딱 한 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예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박하와 모든 장사에서 얻어진 수입의 11조는 드리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고, 인이 뭐냐면은 절대적,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정의와 그 다음에 너에게 장가들어 살 수 있는 것은 국률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인이 국률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국률의 마음, 국률의 마음을 잃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 인, 신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십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 나에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주님이여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주님이세요. 믿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 생애를 바쳐서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조물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바로 그 믿음이 주가 되시고 너를 온전케 세우실 자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의인신, 이 세 가지를 버리고 11조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은 반드시 의인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딱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사도행전 이유는 이것을 뭘로 용어가 바뀌냐면 연보로 바뀌어집니다. 연보로. 그러니까 이제 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이라는 말을 연보라고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무슨 연보를 쓰냐면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10,000평에다가 배추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지만은 10평에다가 배추 심으면 조금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심고 나면 결국은 자기가 많이 거둬들이게 되어지고,
조금 심해지면은 조금밖에 못 거둬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부터 하죠. 성경 전체 11조 헌금, 연금을 절대 연보를 고린도 후서 이제 9장에다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고린도 후서 한번 보셔도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 그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이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한 약속한 연보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 말씀. 이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는데,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는 거예요. 참 헌금이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헌금이면 헌금이고 연보면 연보지 무슨 또 참자가 들어가냐면은, 성경에서 참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얘기예요.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다가 6절에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리고,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와 인과 신으로 즐거움으로 드린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네 의가 하늘의 별처럼 네 의가 빛나리란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연보입니다. 이 연보가 바로 율로 기한이라. 율로 기한의 뜻이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축복한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축복합니다 그런데 율로 기한, 연보를 율로 기한 한국말로 축복한다 이 말은, 오늘 그 본문 창세기 14장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 이 18절에 살롬 왕 멜기세덱 그랬잖아요. 살롬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축복한다. 예. 그러니까 연보가 축복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연보라는 것은 축복한다,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대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근데 그 복을 내려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할 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녀 있도록 축복합니다, 물질이 있도록 축복합니다, 건강하도록 축복합니다 할 때 내 기도를, 축복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내용대로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준다. 그 우리는 뭐 하느냐?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준다 이 말을 축복한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우리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내용대로 내가 복을 내려주마, 그 복을 허락해 주마.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축복해 주시고, 오늘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다 이 말은, 복을 빌었다 이 말은 축복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거기 19절 그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지금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단 말이죠. 복을 빌어줬는데 뭐라고 빌어주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이때 당시는 전쟁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 적의 물품들을 전부 수거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아주 정말 훌륭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 군사들로 하여금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적들의 모든 물질을, 금과 은과 보석과 재물들을 다 승리하면 걷어들여가지고 그 군사들에게 분배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전쟁에서 많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지면 재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무후무할 만한 최고의 헌금을 많이 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그 전쟁의 환난 중에 그 어마어마한 것을 걷어들여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성전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역대상 22장 14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노철 그 무게는 달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는 어마어마한 연단 속에, 훈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실상 우리가 무슨 사업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전부 전쟁입니다. 전쟁터에서 얻어진 것,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역대상 2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율로기한이라는 뜻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서 1절부터 쭉 훑어 내려갈 때 이것을 연보 개념으로 하는데, 1년 동안 너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해라. 미리미리 준비해라. 실상 농사지면요, 그 수확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1년에 이렇게 전체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간. 오늘 하루, 이 1시간, 오늘 주일날 하루를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님의 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주일 내내 다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날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성전을 섬기는 것이 주일날이에요. 예수님이 옛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새 생명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어진 이 날을 하루가 아니라, 오늘 주일날 하루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너에게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1시간, 오늘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해서 이것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고, 오늘 이 예배를 드렸다, 이 시간을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렸다, 이 말은 평소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드려진 것이 이제 이 예배 1시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11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그것을 10분의 1이라 이 말이에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전체가, 오늘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다가 붙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너의 대적자를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돌아오게 된 것은, 그들의 전리품을 전부 다 수거해서 가지고 짊어지고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그 적들을 네 손에다가 붙였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브라함이 늦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군사들이 전쟁을 잘해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원수들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그걸 10분의 1.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의 기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드려진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로기한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11조란 말이 없어요. 이것을 연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보는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구제한 자, 이게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담겨져 있거든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연보했어요. 정말 작은 것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입니다. 광야에 그 5,000명인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 도시락을 연보했더니, 주님에게 드려졌더니, 그걸 들고 예수님이 축복했다. 율로기한, 네가 이 연보한 거 예수님이 그걸 들고 축복했는데 5,000명이 먹고 남는 부스러기만 해도 12강줄에 남았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축복했다, 연보했다. 이것을 연보했더니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떡과 포도를 주면서, 떡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야,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야.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모든 아담 안의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연보합니다. 자기 몸을 드립니다.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이 드려진 연보가 오늘 예수 그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영생의 생명의 떡이 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 예수님이 자신을 연보했기 때문에, 율로기한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100%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설날 세배하실 때 올해도 건강하시고 예수 안에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자녀들이 또는 손자 손녀들이 세배했다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라고 답례했습니까? 그래, 너 올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올해 너 공부하는 일들이 기쁨으로 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마. 이렇게 하고 맨소입니까?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배추 색깔을 가져든가 뭘 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입술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너에게 축복해 주마. 이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애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축복받으니까 오늘 우리는 축복받으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꼭 필요해서 10억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또 10억 헌금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근데 다 형편상 어렵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1억, 어떤 분은 5천만 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데 그 공동체 1000명 속에서 10억을 걷어들일 때 그 중에 또 어떤 분이 다들 형편이 어려운 중에 자기가 조금 낫다고 하는 그런 은혜 속에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한 2억을 했을 때 2억을 가지고 이 1000명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10억이 꼭 있어야 할 금액인데 전부 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무겁고 힘든데 그 한 사람이 큰 것을 덜어줘가지고 모두 마음이 즐겁고 아주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안 드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드려졌을 때, 그럴 때 그 회중들이 참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11조가 우리 교회 전체에 축복하면서 이 교회가 저 세상 밖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자원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원해서. 왜? 축복의 개념이니까. 축복할 때 억지로 합니까? 기뻐서 즐거움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축복하는 개념으로 꼭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드려짐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다 즐겁고 이 교회 하나가 보존되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육자들이 있지요, 직원들이 있지요, 선교해야지요, 총에다가 상납해야지요, 노에다가 상납해야지요, 시찰에다가 상납해야지요. 많이 나갑니다. 노회에다가 1년에 얼마 바친 줄 아세요? 노회가 있고 이번에 월요일날 시찰회가 있지 않겠어요? 시찰에다가도 바치잖아요. 또 우리 노회 안에 어려운 교회가 참 많습니다. 미자립 교회. 교회 건물 없고 거기에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선교합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으로 전부 다 그 어렵고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에게 다 준다. 이 말은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그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궁핍한 자가 같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세금을 이거 세금을 어떻게 깎을 것인가, 세금을 어떻게 안 낼 것인가, 그러면 대한민국 자체가 죽습니다. 세금 낸다 그러지 마시고 기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축복한다, 이 백성들에게 축복한다. 세금을 낸다고 할 때 내가 내준 그 세금 가지고 모두를 살게 해준다는 것.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수입 없는 자 같이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 오늘날 기업인들의 정신, 어느 병원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이 병원을 세우는 목적,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홍익교육 정신의 바탕에 의해서 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정신, 내가 이 기업을 잘되게 해서 정원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같이 더불어 먹고 살도록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거기에서 세금 빼돌리려고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낼까? 백성들은 저 기업에서 이번에 10조를 세금 냈다,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 나와 보십시오. 존경하게 되어지고 당신이 낸 10조가 오늘 우리의 이렇게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려운 모든 백성들이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세금으로 대통령도 공무원들도 다 군인들도 그 세금으로 살림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군인들을 관리할 수가 있고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준 세금 가지고 살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내야 되고, 이건 정말 내기 싫은 것을 부닥불 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다 축복해 줍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역사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드린 이 11조라고 하는 연보 있지 않겠어요? 이 연보가 그 고린도 후서 아까 보셨죠? 그 1,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후서 9장 1, 2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이하여
마게도냐의 인들에게 아가야에게 있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뜨겁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게 만들어줬고 기쁘게 살게 만들어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연보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통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신명기 15장을 보시고 오늘 말씀 마치십시다. 그런데 오늘 이 11조 연보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신자라든가 세례 안 받은 사람들, 그만큼 헌신된 믿음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11조를 권면하게 되어지면은 이분들은 거기다 시험 들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11조를 통해서 더 큰 복을 받도록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참 고마운 것은 우리 목양교회는 그래도 거의 90%가 11조를 다 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11조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이어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1월 1일 날 첫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었죠. 두 번째 주일날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단을 쌓으면서 셋째 주일날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실패, 다시 세속 들어가 보잖아요. 예배가 끊어지잖아요. 예배 삶이 없잖아요.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주죠. 건져내주죠. 그리고 나서 다시 첫 예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물질 때문에 사랑한 조카와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을 피우고 네가 원한 대로 선택해서 가라. 다 내주잖아요. 내가 너를 데리고 올 때는 내가 75살까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조카 네가 낳을 줄 알고 했지만은 네가 보니까 결국 물질로 인해서 나하고 다투게 됐으니 이러지 말자. 네가 원한 대로 가라. 완전히 아브라함이 마음을 피워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마음을 다 피웠더니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더니 거기에 눈에 두는 모든 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다 기업으로 주리라. 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오늘 14장에 나와서 오늘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그 복을 통해서 자기가 몰랐어요. 자기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자기 재능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전술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네 손에다가 붙여준 거야. 여기서 깨달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와 나의 대적을 내 손에다가 붙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처음 이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군사들을 매겨야지요. 살림해 나가야죠.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11조라는 통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 축복의 통로가 되냐면 15장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어느 성읍에 있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에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면서 10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서 다한 모든 일에 내게 뭘 준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7년이란 말은 안식 희년이 오잖아요. 보통 일요일 날을 안식이라고 하고 7년을 안식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또 희년이면은 49년째 되면은 7년을 7번 하게 되면 49년째 되면은 희년이 되고 그러는데 7년째 딱 되면은 내가 혹시 빚지고 이런 거 있으면은 그때 다 없애줘 버려요. 탕감해줘 버려요. 근데 내년이 7년째단 말이죠. 지금 이제 6년째인데 내가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굶겨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1억만 주십시오. 1,000만 원만 주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근데 내년이면 7년 희년인데 안식년인데 안식년 딱 되면은 안 줘도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안 줘도 되거든요. 희년, 안식년은 다 삭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인데 네가 내년까지 안 갚으면은 다 탕감해 줄 텐데 내가 안 주지. 이런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곧 죽어간 네 형제를 내년이 안식년이 될지라도 지금 빨리 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네 발이 닿는 곳에, 네 손에 닿는 곳에 여호와의 복의 통로가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사는 동네는 어느 동네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국가든지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예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네가 있을 때 그가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헌금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11조 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거야. 너에게 재물의 복을 준 거야. 내가 너에게 건강의 복을 준 거야. 그러니 너 가진 걸 가지고 저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저들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멜기세덱에 드려진 이 아브라함 축복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아브라함 옆구리에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거기에 왕과 인물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쏙쏙 다 나오게 되진 거예요. 이 드려졌던 이 11조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을 빌어줘 보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움으로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네들을 내게 주신 이 좋은 직장, 내게 주신 이런 놀라운 거 이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줘야 된다. 내가 움켜져 버리게 되면 당신들이 굶주리게 되어지고 내가 움켜져 버리게 되면 당신네들은 어렵고 힘들어진다. 내가 피해야 되겠다. 같이 더불어 살자. 이렇게 만들 때 오늘 신명기에서 말한 대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잠을 안 자고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서툴었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여호와가 주시는 복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하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멜기세덱은 뜻이 평강의 왕, 의의 왕,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모형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었어요. 100% 예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평강을 얻었어요. 예수 그를 통해서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주어진 직장과 사업대에서 얻어진 재물의 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해 주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11조가요, 유치부 교육시키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그 헌금이 연보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목양부 전부 거기에 완전 100% 거기에 쓰여지고 있잖아요. 어려운 교회들 다 쓰여지고 있죠. 선교 쓰여지고 있죠. 이번에 청도도 그 목사님 수요일날 오셔서 그래도 우리가 한 10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헌금해 줬더니 이제 자립하게 되어졌다고 감사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신 축복해 준 연보 때문에 다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어려운 자들이 오늘 우리가 많이 복을 받아서 모두를 다 축복해 주고 살 수 있는, 빌어먹고 얻어먹고 구걸하지 마시고 여기 해중 속에서 항상 인색한 마음으로 여기에 정말 여기서 얻어먹으려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축복해 주는 자리, 뭔가 공동체에서 큰 것을 만들어낼 때 숨지 말고 뒤에 물러서지 마시고 이 전체를 내가 축복해 줘야 되겠다. 내가 축복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눌리지 아니하고 고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필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좀 많이 받아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